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서울의 심장부, 조계사 법당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유쾌하고도 깊이 있는 법문을 통해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민과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일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할 것입니다. 어느 저녁, 조계사 청년 법회 법당 안, 한 스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있기엔 온몸의 에너지가 너무나 넘치는 분이었죠. 그는 청중에게 양해를 구하며 일어섭니다. 마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처럼 그는 강연 내내 무대 위를 오가며 살아있는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의 첫 마디는 엄숙한 법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스님의 다정한 질문에 법당 곳곳에서 손이 올라갑니다. 의왕, 인천, 심지어 경상남도 창원에서 KTX를 타고 온 부부, 강원도 홍천에서 매번 법회에 참석하는 청년의 임원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를 찾은 이들의 열정의 스님은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법당의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것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곳에 모였는데 예불만 시작하면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곤 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처럼 스님은 청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딱딱한 법회가 아닌 살아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단상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맨발에 밥그릇 하나만 든 채 29의 나이로 왕궁을 나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로병사, 즉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6년 동안 목숨이 위태로운 고행을 거듭하다 35의 나이에 마침내 온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80의 열반에 드시기까지 무려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의 길 위를 걸으며 가르침을 폈습니다. 잠도 길에서 자고 음식도 길에서 얻어 드시면서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2600년이 흐른 오늘 이곳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일주일, 한 달, 저는 제 이름이 얼마나 갈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 부처님의 이름은 2600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수행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삶을 유지하고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 앞에서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더 무겁게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도 목소리도 알지 못합니다. 저 법당 위의 불상은 부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힘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스님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자기만의 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스승이 눈앞에 나타나도 그분을 스승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없다면 그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오늘 법회의 주제인 푸른 나이로 이어집니다. 청년이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푸른 나이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와 같은 기성세대, 스님들이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청년은 본래 무모해야 합니다.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저돌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29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저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맨발로 집을 나가 계룡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등짝을 때리며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소리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그 미친 짓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청년의 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옳다고 믿는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힘,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강요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라고, 무모한 꿈은 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출가할 때 수많은 가치들과 저울질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출가의 길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의 스승님들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가려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친 짓을 응원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손을 잡아주며 지금은 너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먼저 지혜로운 이의 말을 들어야 할 때라고 알려줄 스승이 곁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겐 올바른 스승도 드물지만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불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그저 외우면 복을 받는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연등에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적어답니다. 물론 그 간절한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안은 모름에서 옵니다. 깜깜한 강물 속 바닥이 보이지 않을 때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에 불안해합니다. 불경은 그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합격하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불경은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정신 사용 설명서입니다. 불경을 펼치면 그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바로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끊임없이 짜증을 내는지, 왜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지,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경은 더 이상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의 보고가 됩니다. 유마경의 한 구절, 직심시도량, 즉 정직한 마음이 곧 깨달음의 장소라는 말을 인용하며 스님은 말을 맺습니다. 진정한 도량은 황금으로 지은 웅장한 법당이 아닙니다. 꾸밈 없고 솔직한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그 정직한 마음이 바로 도량입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기성세대를 욕하며 주눅 들어있는 시간에 차라리 주변의 지혜로운 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머니께, 아버지께, 스승께,
그리고 여기 있는 도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겸손히 묻는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의 목소리를 잠시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갑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오직 한 분, 2600년 전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육신은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불경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유산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로서 제가 어른 스님들께 배운 불경의 지혜를 서툴지만 진솔하게 여러분께 모두 전해드릴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스승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십시오. 눈과 귀가 밝은 청년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숨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무한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당당한 청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심각하면 지는 겁니다. 언제나 진지하되 심각하지 않게 거침없는 조계사 청년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법당은 무거운 침묵 대신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솔한 경험과 성찰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가닿아 일으킨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푸른 희망의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서울의 심장부 조계사 법당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유쾌하고도 깊이 있는 법문을 통해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민과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일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할 것입니다. 어느 저녁 조계사 청년 법회 법당 안 한 스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있기엔 온몸의 에너지가 너무나 넘치는 분이었죠. 그는 청중에게 양해를 구하며 일어섭니다. 마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처럼 그는 강연 내내 무대 위를 오가며 살아있는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의 첫 마디는 엄숙한 법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스님의 다정한 질문에 법당 곳곳에서 손이 올라갑니다. 의왕, 인천, 심지어 경상남도 창원에서 KTX를 타고 온 부부, 강원도 홍천에서 매번 법회에 참석하는 청년의 임원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를 찾은 이들의 열정의 스님은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법당의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것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곳에 모였는데 예불만 시작하면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곤 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처럼 스님은 청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딱딱한 법회가 아닌 살아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단상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맨발에 밥그릇 하나만 든 채 29의 나이로
왕궁을 나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로병사, 즉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6년 동안 목숨이 위태로운 고행을 거듭하다 35의 나이에 마침내 온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80의 열반에 드시기까지 무려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의 길 위를 걸으며 가르침을 폈습니다. 잠도 길에서 자고 음식도 길에서 얻어 드시면서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2600년이 흐른 오늘 이곳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일주일, 한 달, 저는 제 이름이 얼마나 갈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 부처님의 이름은 2600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수행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삶을 유지하고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 앞에서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더 무겁게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도 목소리도 알지 못합니다. 저 법당이의 불상은 부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힘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스님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자기만의 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스승이 눈앞에 나타나도 그분을 스승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없다면 그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오늘 법회의 주제인 푸른 나이로 이어집니다. 청년이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푸른 나이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와 같은 기성세대, 스님들이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청년은 본래 무모해야 합니다.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저돌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29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저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맨발로 집을 나가 계룡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등짝을 때리며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소리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그 미친 짓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청년의 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옳다고 믿는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힘,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강요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라고, 무모한 꿈은 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출가할 때 수많은 가치들과 저울질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출가의 길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의 스승님들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가려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친 짓을 응원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손을 잡아주며 지금은 너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먼저 지혜로운 이의 말을 들어야 할 때라고 알려줄 스승이 곁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겐 올바른 스승도 드물지만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불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그저 외우면 복을 받는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연등에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적어답니다. 물론 그 간절한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안은 모름에서 옵니다. 깜깜한 강물 속 바닥이 보이지 않을 때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에 불안해합니다. 불경은 그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합격하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불경은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정신 사용 설명서입니다. 불경을 펼치면 그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바로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끊임없이 짜증을 내는지, 왜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지,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경은 더 이상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의 보고가 됩니다. 유마경의 한 구절, 직심시도량, 즉 정직한 마음이 곧 깨달음의 장소라는 말을 인용하며 스님은 말을 맺습니다. 진정한 도량은 황금으로 지은 웅장한 법당이 아닙니다. 꾸밈 없고 솔직한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그 정직한 마음이 바로 도량입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기성세대를 욕하며 주눅 들어있는 시간에 차라리 주변의 지혜로운 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머니께, 아버지께, 스승께, 그리고 여기 있는 도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겸손히 묻는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의 목소리를 잠시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갑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오직 한 분, 2600년 전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육신은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불경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유산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로서 제가 어른 스님들께 배운 불경의 지혜를 서툴지만 진솔하게 여러분께 모두 전해드릴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스승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십시오. 눈과 귀가 밝은 청년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숨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무한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당당한 청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심각하면 지는 겁니다. 언제나 진지하되 심각하지 않게 거침없는 조계사 청년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법당은 무거운 침묵 대신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솔한 경험과 성찰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가닿아 일으킨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푸른 희망의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서울의 심장부,
조계사 법당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유쾌하고도 깊이 있는 법문을 통해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민과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일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할 것입니다. 어느 저녁 조계사 청년 법회 법당 안 한 스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있기엔 온몸의 에너지가 너무나 넘치는 분이었죠. 그는 청중에게 양해를 구하며 일어섭니다. 마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처럼 그는 강연 내내 무대 위를 오가며 살아있는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의 첫 마디는 엄숙한 법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스님의 다정한 질문에 법당 곳곳에서 손이 올라갑니다. 의왕, 인천, 심지어 경상남도 창원에서 KTX를 타고 온 부부, 강원도 홍천에서 매번 법회에 참석하는 청년의 임원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를 찾은 이들의 열정의 스님은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법당의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것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곳에 모였는데 예불만 시작하면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곤 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처럼 스님은 청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딱딱한 법회가 아닌 살아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단상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맨발에 밥그릇 하나만 든 채 29의 나이로 왕궁을 나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로병사, 즉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6년 동안 목숨이 위태로운 고행을 거듭하다 35의 나이에 마침내 온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80의 열반에 드시기까지 무려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의 길 위를 걸으며 가르침을 폈습니다. 잠도 길에서 자고 음식도 길에서 얻어 드시면서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2600년이 흐른 오늘 이곳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일주일, 한 달, 저는 제 이름이 얼마나 갈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 부처님의 이름은 2600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수행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삶을 유지하고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 앞에서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더 무겁게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도 목소리도 알지 못합니다. 저 법당 위의 불상은 부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힘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스님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자기만의 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스승이 눈앞에 나타나도 그분을 스승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없다면 그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오늘 법회의 주제인 푸른 나이로 이어집니다. 청년이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푸른 나이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와 같은 기성세대, 스님들이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청년은 본래 무모해야 합니다.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저돌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29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저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맨발로 집을 나가 계룡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등짝을 때리며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소리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그 미친 짓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청년의 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옳다고 믿는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힘,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강요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라고, 무모한 꿈은 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출가할 때 수많은 가치들과 저울질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출가의 길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의 스승님들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가려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친 짓을 응원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손을 잡아주며 지금은 너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먼저 지혜로운 이의 말을 들어야 할 때라고 알려줄 스승이 곁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겐 올바른 스승도 드물지만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불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그저 외우면 복을 받는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연등에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적어답니다. 물론 그 간절한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안은 모름에서 옵니다. 깜깜한 강물 속 바닥이 보이지 않을 때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에 불안해합니다. 불경은 그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합격하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불경은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정신 사용 설명서입니다. 불경을 펼치면 그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바로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끊임없이 짜증을 내는지, 왜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지,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경은 더 이상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의 보고가 됩니다. 유마경의 한 구절, 직심시도량, 즉 정직한 마음이 곧 깨달음의 장소라는 말을 인용하며 스님은 말을 맺습니다. 진정한 도량은 황금으로 지은 웅장한 법당이 아닙니다. 꾸밈 없고 솔직한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그 정직한 마음이 바로 도량입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기성세대를 욕하며 주눅 들어있는 시간에 차라리 주변의 지혜로운 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머니께, 아버지께, 스승께, 그리고 여기 있는 도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겸손히 묻는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의 목소리를 잠시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갑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오직 한 분, 2600년 전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육신은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불경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유산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로서 제가 어른 스님들께 배운 불경의 지혜를 서툴지만 진솔하게 여러분께 모두 전해드릴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스승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십시오. 눈과 귀가 밝은 청년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숨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무한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당당한 청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심각하면 지는 겁니다. 언제나 진지하되 심각하지 않게 거침없는 조계사 청년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법당은 무거운 침묵 대신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솔한 경험과 성찰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가닿아 일으킨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푸른 희망의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서울의 심장부, 조계사 법당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유쾌하고도 깊이 있는 법문을 통해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민과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일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할 것입니다. 어느 저녁 조계사 청년 법회 법당 안 한 스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있기엔 온몸의 에너지가 너무나 넘치는 분이었죠. 그는 청중에게 양해를 구하며 일어섭니다. 마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처럼 그는 강연 내내 무대 위를 오가며 살아있는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의 첫 마디는 엄숙한 법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스님의 다정한 질문에 법당 곳곳에서 손이 올라갑니다. 의왕, 인천, 심지어 경상남도 창원에서 KTX를 타고 온 부부, 강원도 홍천에서 매번 법회에 참석하는 청년의 임원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를 찾은 이들의 열정의 스님은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법당의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것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곳에 모였는데 예불만 시작하면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곤 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처럼 스님은 청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딱딱한 법회가 아닌 살아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단상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맨발에 밥그릇 하나만 든 채 29의 나이로 왕궁을 나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로병사, 즉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6년 동안 목숨이 위태로운 고행을 거듭하다 35의 나이에 마침내 온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80의 열반에 드시기까지 무려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의 길 위를 걸으며 가르침을 폈습니다. 잠도 길에서 자고 음식도 길에서 얻어 드시면서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2600년이 흐른 오늘 이곳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일주일, 한 달, 저는 제 이름이 얼마나 갈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 부처님의 이름은 2600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수행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삶을 유지하고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 앞에서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더 무겁게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도 목소리도 알지 못합니다. 저 법당이의 불상은 부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힘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스님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자기만의 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스승이 눈앞에 나타나도 그분을 스승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없다면 그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오늘 법회의 주제인 푸른 나이로 이어집니다. 청년이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푸른 나이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와 같은 기성세대 스님들이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청년은 본래 무모해야 합니다.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저돌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29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저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맨발로 집을 나가 계룡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등짝을 때리며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소리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그 미친 짓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청년의 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옳다고 믿는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힘,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강요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라고, 무모한 꿈은 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출가할 때 수많은 가치들과 저울질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출가의 길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의 스승님들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가려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친 짓을 응원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손을 잡아주며 지금은 너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먼저 지혜로운 이의 말을 들어야 할 때라고 알려줄 스승이 곁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겐 올바른 스승도 드물지만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불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그저 외우면 복을 받는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연등에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적어답니다. 물론 그 간절한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안은 모름에서 옵니다. 깜깜한 강물 속 바닥이 보이지 않을 때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에 불안해합니다. 불경은 그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합격하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불경은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정신 사용 설명서입니다. 불경을 펼치면 그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바로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끊임없이 짜증을 내는지, 왜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지,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경은 더 이상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의 보고가 됩니다. 유마경의 한 구절, 직심시도량, 즉 정직한 마음이 곧 깨달음의 장소라는 말을 인용하며 스님은 말을 맺습니다. 진정한 도량은 황금으로 지은 웅장한 법당이 아닙니다. 꾸밈 없고 솔직한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그 정직한 마음이 바로 도량입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기성세대를 욕하며 주눅 들어있는 시간에 차라리 주변의 지혜로운 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머니께, 아버지께, 스승께, 그리고 여기 있는 도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겸손히 묻는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의 목소리를 잠시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갑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오직 한 분, 2600년 전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육신은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불경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유산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로서 제가 어른 스님들께 배운 불경의 지혜를 서툴지만 진솔하게 여러분께 모두 전해드릴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스승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십시오. 눈과 귀가 밝은 청년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숨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무한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당당한 청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심각하면 지는 겁니다. 언제나 진지하되 심각하지 않게 거침없는 조계사 청년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법당은 무거운 침묵 대신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솔한 경험과 성찰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가닿아 일으킨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푸른 희망의 기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서울의 심장부 조계사 법당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유쾌하고도 깊이 있는 법문을 통해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민과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일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할 것입니다. 어느 저녁, 조계사 청년 법회 법당 안. 한 스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있기엔 온몸의 에너지가 너무나 넘치는 분이었죠. 그는 청중에게 양해를 구하며 일어섭니다. 마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어린아이처럼 그는 강연 내내 무대 위를 오가며 살아있는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의 첫 마디는 엄숙한 법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스님의 다정한 질문에 법당 곳곳에서 손이 올라갑니다. 의왕, 인천, 심지어 경상남도 창원에서 KTX를 타고 온 부부, 강원도 홍천에서 매번 법회에 참석하는 청년의 임원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를 찾은 이들의 열정의 스님은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법당의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것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곳에 모였는데 예불만 시작하면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곤 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처럼 스님은 청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딱딱한 법회가 아닌 살아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단상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맨발에 밥그릇 하나만 든 채 29의 나이로 왕궁을 나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로병사, 즉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6년 동안 목숨이 위태로운 고행을 거듭하다 35의 나이에 마침내 온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80의 열반에 드시기까지 무려 45년 동안 맨발로 인도의 길 위를 걸으며 가르침을 폈습니다. 잠도 길에서 자고 음식도 길에서 얻어 드시면서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2600년이 흐른 오늘 이곳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일주일, 한 달, 저는 제 이름이 얼마나 갈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 부처님의 이름은 2600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수행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삶을 유지하고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 앞에서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존경을 표합니다.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더 무겁게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도 목소리도 알지 못합니다. 저 법당 위의 불상은 부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힘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스님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자기만의 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스승이 눈앞에 나타나도 그분을 스승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없다면 그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오늘 법회의 주제인 푸른 나이로 이어집니다. 청년이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푸른 나이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와 같은 기성세대 스님들이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청년은 본래 무모해야 합니다.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저돌적이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29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저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맨발로 집을 나가 계룡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등짝을 때리며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소리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것은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그 미친 짓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청년의 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옳다고 믿는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힘,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강요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라고, 무모한 꿈은 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출가할 때 수많은 가치들과 저울질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출가의 길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의 스승님들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가려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친 짓을 응원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손을 잡아주며 지금은 너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먼저 지혜로운 이의 말을 들어야 할 때라고 알려줄 스승이 곁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겐 올바른 스승도 드물지만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불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그저 외우면 복을 받는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연등에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적어답니다. 물론 그 간절한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안은 모름에서 옵니다. 깜깜한 강물 속 바닥이 보이지 않을 때 공포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에 불안해합니다. 불경은 그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합격하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불경은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정신 사용 설명서입니다. 불경을 펼치면 그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바로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끊임없이 짜증을 내는지, 왜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지,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경은 더 이상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의 보고가 됩니다. 유마경의 한 구절, 직심시도량, 즉 정직한 마음이 곧 깨달음의 장소라는 말을 인용하며 스님은 말을 맺습니다. 진정한 도량은 황금으로 지은 웅장한 법당이 아닙니다. 꾸밈 없고 솔직한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그 정직한 마음이 바로 도량입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기성세대를 욕하며 주눅 들어있는 시간에 차라리 주변의 지혜로운 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머니께, 아버지께, 스승께, 그리고 여기 있는 도반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겸손히 묻는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의 목소리를 잠시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갑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오직 한 분, 2600년 전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